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이고, 예,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계속, 예, 요새 신신명에 대해서, 예, 이렇게 강의라고 해야 하나, 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이, 이 신신명에서 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예, 그런 대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예, 이 수계를 하고, 이제 저희 은사 스님 이제 축서사에서 시자를 잠깐 살고, 처음으로 이제 안거를 나간 절이, 예, 이 문경에 있는 봉암사라는 절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본 소임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와서도 시자라는 소임을 봤는데, 그때 제가 시자를 본 스님이 이제 60살에 출가를 하셔서 돌아가시는 것은 한 101살쯤에 이렇게 돌아가신 노장님이셨는데, 제가 시자를 했을 당시는 한 91세나 2세 정도 됐을 때 아마 제가 시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워낙 이제 연로하셔서 대중생활은 못하시고 본인 방에서 그냥 근간히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텐마루에 나와서 혼자 또 정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결가로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던 그 스님 모습이 생각도 나고, 그럼 제가 이제 하는 일은 그 스님 방을 청소를 해주고, 이제 그 스님 이제 공양 드실 거 하루에 한 번만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갖다 드리면 스님이 음식을 이제 남겨놨다가 저녁도 먹고 아침도 드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님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스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자고 이제 청소도 해주고 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데, 이제 본인의 빨래만큼은, 예, 그 당시에도 본인이 손수하셨습니다. 저에게 빨래를 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몸이 좀 불편하면 혼자 이렇게 이제 매일 포행을 하시는데, 잠깐 갔다가, 예, 잠깐 쉬고, 또 잠깐 갔다가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포행을 하셔서, 어떤 스님이, 그 스님이 이제 걸어가는 만큼 길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그 스님 잠깐 걸어가시고, 좀 앉아서 쉬시고, 또 잠깐 걸어가시고, 또 앉아서 쉬시고, 그런 스님을 제가 이제 시자를 한 초를 하면서, 봉암사에서 이렇게 첫 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예,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그냥 받아들이고, 예, 이렇게 살아가면 가장 좋은 이 방향성인 것도 같은데, 그런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갈구하는, 예, 그런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글에서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자선이나 이 참선이라는 게 뭐냐, 이런 그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강가에 가서 돌을 던지면 돌이 강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가라앉아서 그 강물 바닥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 닿는다는 것, 이것이, 예, 자선이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선을 하고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에 가서 돌을 탁 던졌을 때 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물 바닥에 가서 닿는 그 느낌이 자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선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 번뇌가 일어나는 것, 아니면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면 내가 이런 여러 번뇌에 끄달려 다니는 것,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선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아니면 내가 화두를 드는 사람들이라면 화두를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화두만 들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관법이나 다른 여러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수행을 그냥, 예, 편안한 마음으로 그 수행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과하게 의도적으로 만든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면 되고,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왔다가 가면 왔다가 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좋다 싫다 이런 분별을 떠나버릴 수만 있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확연하게 그냥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그 자체가 도다라고 계속 이렇게 신신명이나 여러 어른들 아니면 뭐 부처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지식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좀 바르게 알아서 내가 얼마만큼 욕심을 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체가 완전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완전한 나는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같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화려한 모습보다는 그냥 일상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모셨던 이 노장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내 몸도 내가 혼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뭐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어찌 보면 뭐 번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단순하고 아주 단조로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점점 많은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찌 보면 내 몸을 바꿀 때에도 내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줄어가고 단순해지면 저는 훨씬 더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러한 과정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정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만 잘 아셔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괜히 다른 거를 하려고 하고 또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걸 하려고 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면 없을수록 내 모습이 훨씬 더 또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신명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이제 번호로는 29번,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공동양하야, 제함만상하야, 불견 정추원이, 영유편당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공동양하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일공, 하나의 공에서, 하나의 공이 이 양단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동양이라는 것이 양쪽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도 양단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글은 이 제함만상하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만상, 여기서는 이 삼라만상을 다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공 안에 이 삼라만상, 아니면 동양, 양단도 일공에 포함이 되고, 이 만상, 삼라만상도 모두 이 일공에 포함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이제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끝 맞춰진 상태, 공부가 완전히 맞춰져서 이 일공 안에 양단도 같이 있고, 이 모든 만상도 이 일공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역으로 이 일공에서 이 만 가지 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이 일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양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양단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만상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일공이나 만상이 다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은 이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함께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이 양단이라는 것에 갇혀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이 사람이 어떻다라던가 저 사람이 어떻다라던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수행이 안 되지? 뭐 저 사람은 수행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마음들 또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처음 제가 말씀드린 강가에 가서 돌멩이를 강으로 던졌을 때 그냥 돌멩이가 바닥에 가라앉는 이런 느낌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또 수행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것을 이 칭찬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또 좋은 방향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이 칭찬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좀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칭찬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욕심을 내는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제 주변에 있는 스님들, 선지식 스님들도 이 칭찬을 잘 안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하고도 제가 오랜 기간을 살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른을 이렇게 시자를 옆에서 하면서도 제가 별로 칭찬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자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어른들이 잘한다라던가 이렇게 칭찬을 해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거의 없지 않았나.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말이 없음이 훨씬 좋은 거지, 잘했다, 그렇다고 못했다고 이렇게 혼난 적도 별로 없던 건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봉암사에 가서 이 시자를 볼 때 그 노장님이 제가 제가 다음 시자입니다 하고 전에 이제 시자를 보던 스님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제가 다음 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스님이 이제 지팡이를 막 이렇게 집으시면서 저한테 나는 시자를 못 보면 막 때린다고 이제 저한테 막 협박을 하셨습니다. 저 그 어른이 때린다고 뭐 제가 맞지도 않을 거지만 또 연세가 드셔서 그 어른이 저를 때리지도 못하는데도 그 어른이 저를 자기는 시자 잘 못하면 때린다고 막 저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 칭찬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제가 뭐 여기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뭐 자선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내 삶이 그냥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인정 아닌 인정은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내가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는 생각, 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이 생각이 먼저 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셔서 그냥 나는 내 일을 묵묵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이면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저는 수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은
불견 정추원이 예, 영유 편당 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추라는 것이 뭐냐면 이 불견이라는 것은 예, 뭐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 정추라는 것은 세밀하고 거침, 예, 정이라는 것은 예, 세밀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 수라는 것은 거칠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밀하고 거침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예, 이 역시도 예, 근본, 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도를 깨달은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밀하다거나 뭐 거칠다거나 라는 것을 예, 내가 보지 않으니까 어찌 한쪽으로 치우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못하는 것이 좋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 같은 경우도 따뜻한 물이 좋을 때도 있지만 찬물이 좋을 때도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치우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잘한다거나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세밀하고 뭐 맛있는 음식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맛없는 음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도 분명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는 것만을 갈구하면서는 저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일이 어찌 보면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일들을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조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굉장히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느낌이 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음식으로도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음식을 계속 먹어서 오히려 병이 날 수도 있고 오히려 싫어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이 세밀하고 거침을 보지 못하거니 우리가 어찌 치우침이 있겠냐, 그러니까 양단에 머물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추라는 부분, 예, 이 정추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좋다, 나쁘다, 뭐 세밀하다, 거칠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부분들, 과연 나는 이 정추라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편당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 무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당파를 만들어서 뭐 우리 당이 옳다, 뭐 이쪽 당이 옳다 이렇게 싸우는 것, 이게 편당이라는 겁니다. 세밀하고 거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우침이 없다라는 의미.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 편당에 치우치기도 하고 이 정추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과연 이 정추라는 것, 그리고 나는 어느 쪽에 편을 들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잘 바라보는 것도 본인들의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단락, 예, 대도체관하야 무의 무난 이건을 소견 호의하야 전급 전지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도는 대도체관이라고 나오는데 이 대도가, 예, 대도는 이 본체가 넓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 대도는 처음에 말한 예, 지극한 도, 지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같은 의미입니다. 이 대도라는 것이 지도와 같은 의미이고, 이 대도는 이 본체가 넓어서 무의무난, 예,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참 이 도라는 것이, 이 수행이라는 것이 쉬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묵묵히 우리의 삶을 뭐 어렵다, 뭐 좋다, 싫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이 견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강물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냥 돌멩이가 강물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런 느낌들이
어찌 보면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도는 이 본체가 굉장히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소견 호의하야 전급 전지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견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좁은 견해로 이 호의는 이 여우 같은 의심을 낸다라는 겁니다. 좁은 견해로 여우같이 계속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의심을 하다 보니까 전급 전지로다. 이 서두를수록 더욱 더더 이제 늦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두를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좁은 견해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의심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이 도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 여기 책에 나와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봐도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우리가 괜히 서두르고 또 좁은 견해로 내가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내 견해로 계속 의심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픈 건 당연히 본인 자신이라는 것, 이런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연히 알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되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도 분명히 또 너무 나태해질, 방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일이나 모든 삶을 적당히 넓은 견해로 대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의심이라는 부분도 이 의심이라는 부분 또 삶을 살면서 이 의심이 분명히 필요도 합니다. 저 역시도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여우같이 흔들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이제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의심을 계속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리고 좋은 의심은 제 개인적으로 본인을 생각하는 의심은 대체적으로 이 방향성이 안으로 들어오는 의심은 좋은 의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밖으로 나가는 의심은 웬만해서는 좋은 의심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의심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심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의심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오지는 분명히 않는다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셔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화나 아니면 분노나 슬픔을 내가 잘 다스리려고 이렇게 역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의심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 좁은 견해로 의심을 해서 우리가 수행이 더뎌지는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집지 실도라 피립 사로요 그리고 방지 자연이니 채무 거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집지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이 집착을 의미합니다. 이 집착을 하면 이 실도 도를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도를 잃어버리면 여기서 반드시 다른 길 사로는 삿된 길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갈고 닦아야 된다.
제가 오늘 그 관음제일 본문의 이 따뜻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사람을 안아줄 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수행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내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나를 대할 수 있는 역으로 말씀드려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플 때 그런 내 자신을 보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웃어주고 이렇게 잘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슬프고 또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도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는 왜 이래?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죄책하지 말고 그런 나 자신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에 있어서 본인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계기가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밖으로도 쓰지만 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내 자신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시면 우리가 이 돌을 닦는 길이 이 삿된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길로 밝은 길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착을 하면 이 법도를 잃고 또 반드시 삿된 길로 돌아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한 욕심을 많이 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면 방지 자연이니 재무 거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방이라는 것은 이 방이라는 건 뭐 방아착이라고 해서 이제 불교 특히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놓아버리라고. 우리가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본래라는 겁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놓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본래로 되어서 이 채무거주, 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아버리는 순간 놓아버리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의 이 본체는 늘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면 이 본체로 가거나 머무는 것이 없다.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지 자연을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또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떠난다고 해도 다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내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삶도 오늘의 내 삶을 또 내일의 삶으로 바꾸고 또 떠나보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떠나보내고 계속 이런 것을 우리가 찰나찰나에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한다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면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놓아버려서 가거나 머무름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 자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면 보다 더 좋을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걸리는 부분에 강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의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연스럽게 놓아버려서 자연이 본래로 되는 그래서 가거나 머무름도 없고 또 여기서 보면 쉬움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경지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 잘 이해하셔서 본인의 수행에 그리고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내 자신이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